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이 시간 예배 전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그 모든 주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또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와 돌이킴이 또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1, 2분이라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바라기는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있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돌이킴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다짐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 귀한 예배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게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 응답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 주시며 보호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감사와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너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너무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은혜를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언행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삼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느라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삶을 지켜주시고 성스러운 주의 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8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위하며 이해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잊은 자들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구원을 선포하며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영생으로 인도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왕성하여 참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요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씨를 뿌려 꽃이 피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지켜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어려운 삶의 무게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사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가대원의 충성된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하고 강건한 목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로 남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 11조, 감사와 선교, 다음 세대와 구제로 각 구별되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모든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에 돌보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곳간을 넘치도록 채우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과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봉헌뿐만 아니라 말없이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땀 흘리는 그 육신의 봉헌과 또 마음의 봉헌과 기도의 봉헌까지 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온전히 쓰여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대연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또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요? 저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또 원합니다. 시간 교회 소식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의 예배 안내입니다. 날마다 시편 묵상으로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새벽 기도회가 소 예배실에서 5시 20분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또 기도 훈련을 하면서 뜨거운 기도에 또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예배로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소문 내어 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또 예배와 기도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을 특별 새벽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9월 4일 월요일부터 9월 9일 토요일 한 주간 동안 새벽 5시 20분에 본당에서 우리 새벽 가을 특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받아야 우리 배우자가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팔복으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또 가족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 그리함으로써 그 한 주간은 하나님께 결단함으로써 한번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또한 본사회 원래가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 8월 27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소문내 주셔서 많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요청은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가족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나눔과 섬김 안내입니다. 카페에 커피 원두를 또 맛 좋고 향 좋은 원두를 정은하 권사님 기증해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커피와 모든 음료를 또 함께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와 축복 인사 나누면서 맛있게 점심 식사 후에 음료를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 점심 식사 섬김은 김주아 집사님 아내 생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정말 그 가정이 평안하고 또 감사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면서 또 감사 인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이 시간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 향해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좌우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구약성경 14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가나 혼인잔치에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디세
예, 우리의 모든 집 하나님께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심겨져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고 또 활동하며 주장하시는, 통치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 공장을 방문했던 한 청년이 그 안내자를 벗어나서 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냉동창고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문이 하고 잠겨버린 것입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신 그대로 그 청년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경찰관이 함께 조사하는 과정 속에 드러난 사실인데, 그 냉동 창고는 예상하신 것처럼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되는 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리 중인 그 냉동 창고, 고장난 냉동 창고에 들어간 사람은, 그 청년은 왜 죽었을까요? 그 냉동문이 닫히는 순간, 이제 얼어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두려움과 공포는 절망이 되었고, 결국 그 절망이 그 청년을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보다 더 악한 조건과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어서 결국 구조되어서 살아나는 그런 감동적인 뉴스를 우린 또한 듣습니다. 이처럼 절망, 끊을 절, 바랄 망, 바라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은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망은 그 끊어진 것들을 이어줍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소망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 이제는 볼 것 없다, 틀렸다, 그럼 그렇지, 그렇게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이십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한 소망을 주십니다. 8월 한 달 동안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할 때에 정말 우리 영혼에,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소망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고 넘쳐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 보면 갈릴리 가나에 성대한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혼인잔치, 결혼식이라고 하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예식이고 또 기쁨과 축복의 날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신랑과 신부들은 정말 정신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 결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를 돕는 배필로 삼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신 것을 확인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확인을 선포하는 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결단하며 또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도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또 이웃 동네는 물론 가족과 친지들까지 멀리서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같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아 함께 했습니다. 신랑 신부들을 축하하고 또 오랜만에 만난 이들이 반가워서 어떻게 지냈냐고 인사와 안부를 나누고 잘 지냈냐고 웃음꽃을 피우고, 또 한켠에서는 노래와 춤이 또 벌어지면서 흥이 돋고, 또 풍부한 먹을거리로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이들까지 이 잔치로 즐겁습니다. 한창 그 흥겨운 결혼식, 그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애쓰고 계획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겠지. 근데 당시 유대 근동에서는, 그 지방에서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가 망한 것, 즉 실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쁨과 축복의 상징인 이 포도주, 이 포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최 측에서도 망신이고 수치가 되는 것이며, 또 반대로 하객들 입장에서는 그 한창 흥이 오를 그 시점에 잔치가 깨져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한마디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 상황처럼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면 우리도 당황하고 발을 동동 구리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합니다. 그리고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필이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하면서 주저앉거나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분명 가나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셨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생활이라면, 그러한 신앙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꽃길, 언제나 문제가 없는 인생이 펼쳐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 인생에, 또 신앙생활에는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없는 삶, 평안하고 언제나 잘 풀리는 삶으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있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삶,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문제,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인생이 착착 이루어지고 평탄한 인생이 되고 계획대로 잘 풀린다면 하나님을 이만큼 찾고 엎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임마누엘 주님을 붙드는 신앙,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정말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어려움, 어둠의 골짜기와 해를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것이 주님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려움과 또 우리의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고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고 또 주님께 더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급해진 이 신랑과 또 연회를 맡은 총책임자 연회장과 또 그 일꾼들은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기면 세상 속에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분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있는가 반면에 이 마리아처럼 차분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아뢰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문제를 이야기한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였습니다. 마리아는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즉시 응답해 주시길, 뭔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돌아온 대답은 거절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움과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을 아뢰고 해결해 달라고 아뢰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때로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을 하실 때 또는 거절하거나 응답이 없거나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낙심하거나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No라고 하는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가 있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너가 생각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 즉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해결돼야 되고 당장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때, 흘러가는 시간, 이 크로노스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좁은 우리의 식견과 우리의 안목으로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안목과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에 우리의 때만, 우리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때에 실망하거나 바로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바라보면 땅에서 보는 식견과 하늘 위에서 공중에서 바라보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은 바로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장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장에 응답이 없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그렇게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내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일꾼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순종할 것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 잔치집 한켠에 유대의 정결 예식에 따라 물 3동이를 담을 수 있는 돌로 된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을 씻는 물 항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시는 물이 담긴 것이 아니라 손 씻는 물.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항아리를 채우라. 저 항아리를 채우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장에 포도주를 구하는 게 급한데 이게 무슨 해결책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꾼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귀까지 채우기까지 항아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거의 다 채워질 무렵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우긴 했는데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다니. 그랬다가는 분명히 그 연회장이 이 정신이 있는 거냐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분명히 욕먹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꾼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또 순정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고,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 관계 문제, 또 돈과 재정의 문제로 마음이 막 급한데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거나 이 문제와 상관없는 순종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급한데, 이걸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런 명령을 하시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게 할 만한 그러한 말씀과 명령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꾼들은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한 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그 맹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맹물을 맛본 연회장은 어디서 이런 귀한 포도주를, 이런 고급 포도주를 구해왔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해결됐다, 이제는 살았다, 이제껏 어디다 이걸 뒀었냐, 이제 가져왔냐 하면서 기뻐하며 신이 납니다. 또한 신기한 것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손님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런 포도주를 맛볼 수 있다니 하면서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일꾼이 순종한 그 결과로 이 가나 혼인잔치는 실패한 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기쁜 잔치가 되었습니다. 망한 잔치집이 될 뻔했는데 주님이 개입하시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기쁨의 잔치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내 계획과는 정반대로 틀어지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이 없이 살아가는 결핍된 인생, 문제로 동동 구르며 마음이 급한 인생,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가 될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 찾아와서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문제 가운데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끊어진 가나 혼인잔치를 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그 이전보다도 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말하는 주님이 주신 그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언젠가 끊겨서 없어질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기쁨, 참 희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풍요한 인생으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아리의 물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쁨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고 또 인내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물을 채워야 되고, 헌신의 물을 채워야 되고, 땀의 물을 채워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아귀에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물을, 그 헌신과 그 땀과 그 기도를 하늘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내가 바꾸어 주겠다. 가나 혼인잔치처럼 끊겨진 기쁨을 다시금 더 큰 기쁨의 잔치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소망을 바라보라. 기대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복된 가정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실패투성이고 결핍이 있고 상처투성이고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순종으로 또 인내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온전케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또 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엔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눈에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민들 또한 아픔들 모든 결핍을 다 받아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듯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소망과 믿음으로 인내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아픔들, 고민들, 수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들, 내 개인적인 문제들,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마리아가 주님께 찾아가서 의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의탁드리는 주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미 존재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하시오니 이 시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아버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순정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대원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끊어진 기쁨을 풍성한 기쁨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 인생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게 하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희락이 있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희락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아버지 이 교회가, 이 자리가 아버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며 인내하며 물을 채워 넣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인생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행하신 천국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재정과 물질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성도와 그 가정 가운데에 평안과 행하심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운행하심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대연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대연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맡기세